우리 어제 8계명을 마무리했어요. 8계명의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이 있죠.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는요, 마땅히 받은 사람에게 줄 것을 주는 것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실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의 예를 들었죠. 우리는 거짓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광고에 있다. 그래서 온전한 진실도 아니고 온전한 거짓도 아닌 그 어딘가에 위치해서 거짓 광고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은 도둑질하는 죄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은 현재 정신을 보여주시면 안 돼요. 자, 오늘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 명하는 바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스가랴 8장 16절을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이웃 간의 진실을 유지하는 거예요. 스가랴 8장 16절 봅시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진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이 간단한 명령 안에 진짜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 계속 도전을 받거든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진리를 비틀고, 또 내 입장이 난처해지지 않기 위해서 진리를 붙들고, 사람들 사이에서 나쁜 평가를 받을까봐 진리를 붙들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피조물이요, 그분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불편을 무릅쓰고 진리를 앞설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이웃의 좋은 평판을 보존해야 합니다. 요한 3서 1장 12절 봅시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넌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요한은 데메드리오에 대한 평판을 인정합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기 좋아하는 오늘의 사회가 있잖아요. 특별히 소셜미디어 보셔요. 여기가 성지입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갑론을박이 있고 욕지거리가 있고 댓글 전쟁이 벌어지는 곳을 성지라고도 하더라고요. 성지순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냥 참여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고요. 그런데 진실을 어거드리는 것도 문제고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것을 우리 즐겨요, 여러분. 좋은 거 아닙니다. 신자는요, 그런 것과 관련이 없어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진실을 말하며 특별히 대중적인 정의 문제에 대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우리 의무입니다. 모든 문제, 특별히 대중적인 문제에 있어서요. 잠언 31장 8, 9절을 봅시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말 못하는 자, 고독한 자의 재판을 위해 입을 여는 것. 이런 자들은 약자니까 제대로 자기를 표현할 수 없겠죠.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는 다분히 재판의 의미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네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도와주라.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에서 적용할 때 상당히 예민한 문제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에게 넘기고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수면 위에 올라오도록 해야 되겠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7절 이하를 한번 보시죠.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이해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정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신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5편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역대하 19장 9절에서도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대중들에게 말하는 것이니까요. 진실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9장 4, 5절을 보면은요, 요나단이 목숨을 걸고 진지하게 진실을 앞세웁니다.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신의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대중적인 정의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다윗은 공무원이고 나라의 군인이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까닭 없이 진실이 호도되어서 다윗을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런데 변호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편한데요. 성경은 신자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변호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5절도 보시죠.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지. 공적인 문제에 있어서 부자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동정심에 눈이 멀어서 가난한 자 편만 들어서도 안 된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 마음을 지적합니다. 잠언 14장 5절 보세요.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 아니해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 뱉느니라. 재판의 배경이죠. 14장 25절도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하면서 이 공적인 문제에 있어서 위증의 위험성을 얘기합니다. 위증죄가 대단히 큰 범죄예요. 에베소서 4장 25절 봅시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각각 모든 사람에 대해서 진실을 유지하는 것. 이게 어렵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특별히 공적인 정의와 진실이 무너질 때 목소리를 바라는 것이 신자의 몫입니다. 저 사람은 공적인 거에 너무 관심을 가져. 우리 같은 개혁과 경고를 중시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분류하는 거 없어요. 참된 신자는 성경을 연구하고 개인 경험에 힘쓰며 사회에 어그러진 정의 문제에 관심을 갖는 자입니다. 우리 이웃을 관대하게 평가하고 이웃의 좋은 평판을 사랑하며 소원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의무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히브리서 독자들은 배도의 위기에 처한 연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거든요. 연약함에 있는 그들도 칭찬해요. 히브리서 기자가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모든 것을 믿어요. 뭘 믿어요? 일단 그 이웃의 좋은 평판을 믿는 거예요. 함부로 깔아뭉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면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럴 리가 없을 거야. 로마서 1장 8절 보세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우리가 이런 거 되게 인색해요. 한국 문화에서. 근데 해야 돼요. 오글거리는 거 해야 돼요. 좋은 건 좋다 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그 사람의 잘한 것에 대해 알려줘야 돼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한 것처럼 말이죠. 요한일서 4절 보세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행하는 자.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않는 것의 긍정적 명령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다른 사람이 많이 했겠지. 당연히 할 일을 한 것 가지고 괜히 공시사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라 진실하게 잘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웃의 평판을 존중하는 거예요. 요한 3서 3,4절 봅시다.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느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웃을 관대하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한 것보다 더 낮게 우리를 보시잖아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했을 때도 상을 주시고 이거밖에 안 했는데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처럼 봐주시고 우리 주님의 시선을 담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을 슬퍼하며 덜어주는 것 또한 우리의 의무요 구계명과 연관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봅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편지를 쓸 때도 근심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도 이웃의 연약함을 생각하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21절 보세요.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진리의 폭격탄 기관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덜어주는 것이 우리 의무라는 겁니다. 잠언 17장 9절 보세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것이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 진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허물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지만 진리를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을 구하는 자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너는 못생기고 너는 이걸 잘못했고 너는 10년 전에 이게 부족했고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봅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줄을 봅니다. 분별력 있게 진리를 말하고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줄을 봅니다. 이미지가 좋지 않아요. 덮어주는 사랑. 우리의 이웃을 관대하게 평가하고 이웃의 좋은 평판을 사랑하며 소원하고 기뻐하며 그들에 관한 좋은 소문을 쾌히 받아들이고 나쁜 소문을 시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의무입니다. 기억하세요. 웨스트민스터 우리 총회의 총대들은요. 나쁜 소문을 시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것. 이것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 사실 거짓 사합이 마귀 편에 속한 자였잖아요. 거짓 사합이는요. 진리를 비틀기를 좋아하고 나쁜 거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은 허물을 덮으시는데 마귀는 참소자니까 들춰내는 걸 좋아해요. 우리의 본성에는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비틀고 남에 대한 험담을 즐기는 본성이 있어요. 그거를 밀어내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나쁜 소문을 시인하기를 즐겨하지 않는 것. 나쁜 소문 들었을 때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주제를 바꾸세요, 여러분. 거기서 정확한 정보도 없이 물고 뜯으면요. 여러분의 지체가 난도질 나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울을 알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망나니 사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칭찬해요.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가서 확인해 볼 일이고 이들이 잘한 것은 칭찬해 줘야 된다. 그게 진리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1장 4절을 봅시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해요. 난 너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거 알아. 바울이 볼 때 이제 막 시작하는 젊은 사역자 디모데가 얼마나 마뜩지 않겠어요. 성에 안 차죠. 그래도 그를 격려하고 덮어주며 세워줍니다. 사무엘상 22장 14절을 봅시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을 모함하니까 이 노베 제사장이 아히멜렉이 대신 변호해 줍니다. 자기 이웃된 다윗의 나쁜 평판에 대해서 일단 조심하고 즐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지금보다 더 급진적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6, 7절을 봅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바라고 견디는 것으로 끝나요. 우리가 이웃에 대한 나쁜 평판을 드러낼 때 일단 인내로 받아들이면서 정확한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판단을 미뤄야 합니다. 그랬어? 그럴 줄 알았어. 여러분 우리가 싸움 구경을 즐겨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우리 관음증 환자처럼 좋아하거든요. 큰 문제예요.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스크린 상에 있는 어떤 가십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돌아봐야 될 것은 실물의 사람, 우리의 형제와 자매, 마주칠 수 있는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폰과 이 랩탑을 뒀고요.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겁게 밥상 앞에서, 차 테이블 앞에서, 벤치에서 그렇게 만나야 돼요. 옆에서요. 나쁜 소문이 들릴 때마다 참으며 그 주제를 환기시키셔야 돼요. 그거 즐겨 하시면 안 돼요. 시편 15편 3절 봅시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게 사실이라 해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게 정말 마음에 부담이 되면 개인적으로 시작해서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과 얘기하면서 안주거리를 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잠언 25장 23절 보세요. 북풍이 비를 일으킨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킵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키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참수하고 헐뜯으면요 비가 쏟아집니다. 북풍이 몰려옵니다. 해는 가려집니다. 그러므로 남의 허물보다는 긍정적인 건 나를 나누시고 나의 부족함을 나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진리의 근원, 사탄과 마귀는 비진리의 근원이므로 거짓 사비의 편에 서지 마십시오. 고자질하는 자와 아첨하는 자와 중상하는 자들은 낭망시켜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의무예요. 잠언 26장 2, 4, 2, 5절을 봅시다.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푼다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장한 것이 있습니다. 원수는요 속임의 사람이어서 속으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거 믿지 말고 그 자리를 떠나요. 그런 사람과 거리 두세요. 시편 101편 5절을 보세요.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내는 분명히 시편 기자거든요. 은근히 이웃을 헐뜯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그의 처지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낭망시켜야 됩니다. 당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합시다.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좀 더 알아보시죠. 우리의 태도가 이러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게 바로 거짓 증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10편, 15편 4절을 봅시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여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거를 진실을 유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지키는 것, 합법적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 공적 약속, 입으로 내뱉은 것을 내가 반드시 책임있게 이행하는 거예요. 또 필요할 때 우리의 좋은 평판을 옹호하기도 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1절 보세요. 많은 채널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입니다. 그 돈만 있으면 제일이지 그게 아니라 진리가 어그러지고 또 나에 대한 평판이 떨어질 때, 비진리 때문에 평판이 떨어질 때 그 명예를 택하라 하면서 요한복음 8장 49절이 근거 구절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것.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결국 다 돌아오겠지, 결국 알 때가 오겠지, 이렇게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아닌 것에 대해서는 입을 여셨습니다. 귀신의 힘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근데 너희 나를 무시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진실을 짚으십니다. 그 사람들의 현재 상태에 대해 짚으세요. 이거는 이 사람들을 참소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필요할 때에는 우리 평판을 옹호해야 돼요. 잘못하신 겁니다. 제 의도를 오해하신 겁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얘기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감동받은 부분인데요. 참되고 정직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평판이 있는 것은 연구해가지고 실천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봅시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든지 참된 것은 생각하라는 겁니다.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우리 의미예요. 참된 것을 연구하는 것. 일단은 참된 것의 총집합, 최고의 권위인 성경을 연구하는 게 우리 의무죠. 참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도 우리 의무입니다. 우리 사회에 어그러진 진리, 정의를 연구하는 것도 일단 공부에 행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우리 의무예요. 우리가 영상 보고 화면 보고 유흥을 즐기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할 시간이 없어요. 신자님이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거창하게 무슨 논문을 쓰고 그러지 않더라도 권위 있는 책들을 읽어나가면서 가슴 아파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같이 현대적으로 의논하는 것이 의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8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이제 봤어요. 9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봤어요. 우리는요 거짓의 사람이에요. 거짓말이 아예 그냥 기본 장착되어 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거짓의 합이 마귀 편에서 놀아난 사람이었고 예수 믿은 이후에도 많이 탈퇴했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 예수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시고 죽음 앞에서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그 예수님 바로 그 진리 자체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실 텐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입니다. 진리를 옹호하다가 우리에게 불이익이 있어봤자 죽음밖에 더하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불이익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진리를 앞세우세요.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교정해 주세요. 그리고 진리가 억울하기 때문에 억압받는 것을 보듬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대하신 길이요 우리에게 요구하신 길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진실을 유지하고 이것을 위해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귀히 전파하는 진리 대신 예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